그래서 이제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들이 지나온 그 시간대를 역사를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미리암이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미리암이 부흥회를 해요.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합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어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소고 잡고 춤을 추며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대성회를 했어요. 그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부흥대성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흥대성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는 부흥대성회 하면은 이제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 받고 진짜 삶이 변화되고 뭐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부흥대성회 했으면 사람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보다는 옛날에는 사경회를 많이 했는데 사경회가 또 좋은 것 같은데 사경회는 별로 안 하고 부흥회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부흥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15장 23절에 드디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드디어 백성이 아니 부흥회를 했으면 좀 인내심이라도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심 없이 바로 모세를 원망해버립니다. 원망해버려요. 마라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마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써서 쓰다 그러니까 독극물이다 마시면 죽는다. 쓴물까지 거 목마른데 그까짓 거 뭐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쓰더라도. 근데 맛이 쓴 게 아니라 죽이는 물이란 뜻이에요. 죽이는 물이기 때문에 못 마셔요. 근데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더라. 이게 마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라에 이제 마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쓴물이 죽이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됐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드디어 종교에서 벗어났어요. 종교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때 마지막 제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 잡아서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그 값어치. 그리고 그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뭐로 심판했습니까?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첫째를 다 죽였다. 그러면 시작이 반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첫 것 죽이고 마지막 것 죽이면 다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나르케 세상을 알아야죠. 에나르케 세상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자, 그쵸? 알파와 오메가이며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뭐 예수를 시작해서 뭐 그리스도로 넘어가면 이제 무지무지 많아요. 이것만 알아도 진짜 성경이 해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죽여버렸어요. 이 첫 것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 첫 것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게 저주일까요? 기회일까요? 수수께끼. 저주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죠. 기회예요, 기회. 기회예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기회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곡소리가 나버렸어요. 곡소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곡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놔준 거죠. 가라고.
그러면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른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속으로 어이구 다행이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우리는 안 죽었네? 그럼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안 죽었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죽음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맞죠? 죽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물로 가르쳐줘요. 십자가 사건이 죽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죽음. 이 죽음을 무엇으로 가르쳐주냐면 물로 가르쳐준다. 근데 이 물은 전부 다 무엇을 뜻하죠? 말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게 무슨 물이 흐른다. 아,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책도 썼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가지고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그냥 그 배에서 시원한 해갈이 일어나고 이걸로 장사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장사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샘물처럼 예. 이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이 딱 고여 있으면 썩는 물이 되는 거죠. 말씀은 계속 새롭게 솟아나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자기가 공부한 머리로는 가능 못해요. 박사가 뭘 전공해서 하나 박사학위 땄어요? 그럼 그 박사는 그거 평생 우려먹어요. 새로운 거 안 합니다. 평생 그거 우려먹어요. 진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박사는 위대한 학자가 되는 거죠. 이 지구상에 위대한 학자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교수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아는 것만 계속 우려먹어요. 썩어버리는 거죠.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 되려면은 그게 새로운 물이라는 거는 복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지금 뭐를 집어넣는, 이게 죽이는 물이에요? 이 죽이는 물을 살리는 물로 바뀌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한 나무를 넣었어요. 나무. 그랬더니 살리는 물이 됐어요. 이게 살리는 물이 됐는데 이 죽이는 물이 히브리어로 보면 마라예요. 마라. 그런데 이 마라가 살리는 물 단물로 바뀌면 히브리어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미리암. 그래서 미리암이 앞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난리를 쳤던 거야. 미리암. 왜 성경에 엉뚱하게 미리암 다음에 갑자기 마라의 쓴물이 나올까요? 미리암과 마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신약으로 오면은 미리암이 음가가 바뀌어서 마리아가 돼요. 미리암이 지금 쓸데없이 부흥회한 게 아닙니다. 부흥회를 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부흥회 다음에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라가 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나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 십자가와 죽이는 물이 만나니까 마리아 살리는 물이 돼요. 그래서 미리암이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6절.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5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 누구만 있어요? 지금 예수 십자가 주변에.
마리아들만 있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성경은 지금 죽이는 물이 변하여 살리는 물이 됐다는 걸 보여줘요. 어디서? 그 나무 옆에서. 그 나무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나무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어머니도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모든 마리아들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지금 십자가 옆에는 누구만 있어요? 마리아들만 있어요, 지금. 복음서도 마리아, 요한복음도 공간복음서도 마리아, 그 다음에 사복음서인 요한복음도 마리아들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들만 있어요. 광야에서 건너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 광야로 건너와서 지금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이 종교 이데올로기로 벗어난 종교 이데올로 맞나? 이데올로기 이렇게 된다. 종교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십자가 사건을 배운 거예요. 배우는 첫 번째가 십자가 사건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었던 그 물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마셨던 물이 무슨 물이었어요? 나일 강물이었죠. 그런데 이 나일 강물은 사실은 나일 강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만났던 물로 치면 마라였어요? 마리아였어요? 마라였죠. 죽이는 물이었어요? 이게 마라. 왜냐하면 여기서 튀어나온 것들이 개구리가 튀어났잖아요. 거짓 선지자, 용의 입.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가짜들의 말, 예수를 가짜로 설명하고 있는 가짜의 말, 이게 죽이는 물이었어요, 사실은. 나일강에서 그들이 먹었던 물은 전부 다 죽이는 물. 그게 실제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못 먹잖아요. 예수 그 보혈로 바꿔줬는데 못 먹잖아요, 사람들이. 이 물은 냄새나서 못 먹겠다. 악취가 나서 못 먹겠다.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 물을 바꿔달라고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타협안이 들어가는 거죠. 모세한테 물을 좀 바꿔줘라. 우리가 항복하겠다. 항복하겠다 해놓고 항복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보혈에 물도 못 마시지 개구리가 튀어나온 물이지. 물의 정체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애굽에서 제일 먼저 보여줬던 재앙이 물을 변화시키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물의 정체를 밝혔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그 물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마셨던 물은 죽이는 물이었어. 그 물을 제대로 마시려면은 그 나무를 넣어야 돼. 신약에 와서 그 십자가에 그 마리아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마셨던,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은 광야라는 장소에서 물이 있었고 그 물은 마시면 죽는구나.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갔더니 그래서 그 물은 살리는 물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로 들어야 돼. 내가 죽이는 물이었구나. 내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전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구나. 내 자식을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내 이웃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이렇게 강의하다 자꾸 특정 교회 언급한다고 나를 죽이고 힘들어요 지금. 한마디씩 들으면 자꾸 기운 빠져요. 아유,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잘 보면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죽이는 말만 했던 나였어요. 그런데 죽이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때는 철저하게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종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 이데올로기를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벗어난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종교 이데올로기가 건너와서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배우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배우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광야에서 애굽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무엇을 느끼죠? 와, 내가 죽이는 사람이었네? 내가 죽이는 물이었네?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 보혈로, 예수 보혈로 건너왔고 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리아가 됐네? 이렇게 위로를 받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산상순 두 번째예요. 지금 두 번째가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갈급해서 건너왔죠. 가난해서. 두 번째는 뒤돌아보니까 애통하는 자리에. 지금 어디서 애통해요? 이 자리에서 애통하는 거야. 뒤돌아보면서. 내가 죽이는 사람이었네? 내가 죽이는 물이었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를 이렇게 단물로 바꿔주셨네? 위로를 받고 애통하면서 위로를 받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십자가가 마라 있은 물이 나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가 된 거죠. 마라 플러스 십자가는 마리아가 됐다. 이게 얼마나 위력 있는 말인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한번 보죠. 마가복음 15장부터 봐요. 자, 마가복음 15장에 몇 절이냐면 이제 마가복음 15장부터 이제 40절부터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가복음을 쓴 살로메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전부 마리아들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장 41절부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자, 지금 예수 십자가 옆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여자들만 있죠? 지금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들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 신랑 옆에 신부이신 그 여자들만 있어야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 법칙이 아주 뛰어나게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옆에는 그 여자들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자들이 드디어 뭐로 바뀌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전면에 등장해요. 이 이전에는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창녀하다가 이렇게 진짜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죠.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복음 6장에 하면 예수 잡으러 다녔죠. 네가 우리 집안에 그 모든 망신 다 시킨다 야.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하고 예수의 동생들하고 예수 잡으러 다녔어요. 친척들하고. 에이, 그만해라 창피해 죽겠다 막 이러고 잡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이 마리아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마리아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리아들은 소위 마라들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창녀였다가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다가 이 마리아들의 직업을 다 보세요.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니고 이 마리아들은 절대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를 붙잡으러 다니고 예수를 막 그냥 잡아서 엉뚱한 데도 끌고 다니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예수와 마리아가 함께 이렇게 동거해가지고 무슨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혹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동거해가지고 동거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예,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나 무슨 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나 이런 거 영화 상영한다 그러면 그냥 한국 기독교회가 쌍심시키고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를 타락시키는 존재였어요. 그런 소설들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어떤 그런 단서 제공을 했던 거죠. 마리아들이 이 말아들이 된 거예요. 말아들이.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뀌죠. 마리아로 바뀌어요. 진짜 마리아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마리아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 사역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사역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죠? 12제자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12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은 마가복음 1장부터 한번 보죠. 뭐 다 한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1장 16절부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데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만들어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 사역의 최정점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최정점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마가복음 딱 중간이 8장이죠. 그래서 가운데 8장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8장 27절. 그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지금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렇죠. 지금 뭐로 봤다는 거야? 세례 요한. 겉사람으로 본 거죠. 진짜 속 알맹이로 못 본 거예요.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전부 다 뭐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능력 많은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능력 많은 사람이었죠. 권위가 있었죠. 엘리야 이스라엘이 악망하고 바라던 그 선지자였죠.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주는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주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고 이제 항변을 해요. 이제 여기서 좀 그 체면을 많이 구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 마가복음 한가운데에서 분수령이 생겨요.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쭉 올라갔다 8장부터 이제는 8장부터 여기 전 분수령을 찍고 8장부터 십자가 사건으로 내리 달라갑니다. 분수령이에요. 이 분수령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 해놓고 베드로가 실수로 말을 한 거야. 진짜 좋네. 진짜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은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죠. 그게 이루어지죠.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아우 갑자기 막 발에는 땀이 나고 몸이 막 이상해. 이 쓰리파 신었다가 재채기 한 번 나오면은 계속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했으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삶과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로만 고백을 해버렸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말로는 고백을 했어.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 아니 34절부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왜 지고 갈까?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 지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 그러니 주님 주신 십자가 뭐 내가 들고 있다. 좀 가만 보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이 물이 죽이는 물인데 그 죽이는 물에 들어가는 나무는 누구랑 연합된 나무여야 돼요? 예수랑 연합된 나무. 예수랑 연합된 나와 예수가 연합된 그 나무 그 십자가가 들어가야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물이었는데 죽이는 물이 이게 입술이 바뀌려면 입술이 할례를 받으려면 이사야처럼 그 숯불에 그냥 입술이 확 지져지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예수 나무를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하고 연합된 그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절도화시킨다고 그 나무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데 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자기 목숨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목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목숨을 안 죽이고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요. 뭘 잃어요? 생명을 잃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구원받아요? 생명이 구원받죠. 그래서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목숨. 왜냐면 이 목숨은 무엇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이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재물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재물 개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이 되는 겁니다. 목숨이 재물이 된다. 아직 모든 목숨을 죽여서 재물로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도 예수님을 그 희생 제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라이 쓴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물이 죽이는 그 물이 살리는 물이 되려면은 내 목숨을 그 물 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내 목숨을. 내 목숨이 안 들어가면 그게 단물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들어가야 마리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돼. 내 목숨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목숨이 들어가려면 일단은 우리는 자존심부터 못 죽여. 누가 내 속을 긁어놨어. 분하고 억울해.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 그 다음부터 이상한 힘이 생겨. 잠을 안 자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그 일이 해결될까지는 진짜 막 힘이 나. 자식도 딱
그 전까지는 내 자식 그거 해줘야 되고 패치해야 되고 내 자식 밥 먹여줘야 되고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이제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처먹어 막 이러고 너 스쿨버스 타가 막 이래버리고 바뀌지도 않아.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해결돼. 감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쵸? 목숨을 죽이는 일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부터 죽여야 된다니까. 그거 못 죽여요.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그 인간 얼굴이 떠나가지. 자다가도 막 얼굴 생각나고 뭐. 꿈속에서 막 나타나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보통 때 같으면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 밤 꼴딱 새. 눈이 시뻘개져도 몸은 막 이상한 기운이 나요. 지금 내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독국물을 먹었으니 그 독국물의 효능이 막 작동하는 겁니다. 독국물의 효능이 작동해가지고 독국물은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죽기 직전에 자기의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다가 한 방에 써요. 한 방에 써. 죽기 직전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썼던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죽어요? 내 목숨 내놓고 영생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바꿔야 될까요? 목숨과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감정 계속 그거 다 바꿔야죠. 자기 목숨하고 계속 바꿔야죠. 그게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목숨이에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목숨,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남편,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직장,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목숨을 지탱해주고 내 목숨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바꾸라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지요. 근데 주님 바꾸라고 그래요. 8장 38절 이게 누구든지 목사님 잠시만요. 예. 35절부터 37절이 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뭐를 잃어야 생명을 잃지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뭘 구원받아요? 생명을 구원받죠.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의 대가로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은 지금 뭐하고 바꿔야 돼요? 온 천하하고 바꿨죠. 지금 36절은. 아니 지금 36절은 온 천하하고 목숨하고 바꿨어요.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절해봐. 내가 온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그쵸? 그 바꿨다니까 그 장면이 지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게 잃은 목숨을 유익하지 않아. 뭐하고 바꿔야 돼요? 생명하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마리아가 되라는 얘기예요. 죽이는 물에서 살리는 그 생명의 물로 바뀌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마리아가 마리아로 바뀌어야 돼요. 예.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생명과 목숨. 예. 근데 생명이 구체적으로 예. 많은 사람이 그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 생명 내가 바꿔야 되는데 예. 생명 뭘로 내가 무슨 생명으로 바꾸냐는 거죠. 예. 그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예. 어느 날 그게 예. 나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예. 내 모든 것, 내가 갖고 움켜쥐고 있는 내 생활의 모든 것, 예. 이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 말씀 그대로 예. 읽기는 이래야 돼, 뭘 이래야 될지를 모르는. 예.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시간을 벌죠.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세요. 저 혼자 2시간 동안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목숨하고 생명의 가치를 여기서는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다 빠져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예. 근데 생명을 놓고
목숨을 주고 생명을 바꿔야 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목숨을 주고 나무에서 목숨을 주고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살리는 말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신 그 살리는 말씀. 목숨은 생명하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뭐하고 바꿨어요? 36절에 온천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꿔버렸어.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과만 바꿔야 돼. 그렇죠. 목숨을 주신 이유는 생명하고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온천하고 바꿔버렸어요. 온천하고 뭐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높아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해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명해질까? 내 말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어? 이 한마디로 그냥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온천하를 얻는다라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온천하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볼리비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예. 그 저거라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볼리비아 그 90세 먹은 부자 얘기 제가 한번 했단 말이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유슈비츠에서 나오신 그 유대인이세요.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근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 형제라고 하나 있는데 자기 여동생의 그 조카들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의 조카들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때부터 어차피 다 그 여동생 조카들한테 다 가야 될 돈인데 얘네들은 벌써 삥땅 쳐먹기 시작해. 뭐 어마어마하게 막 10만 불 단위로 하루에 10만 불 단위로 막 빼먹어. 진짜 재산이 그렇게 많으니까 자기가 재산이 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볼리비아 안에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 자기도 몰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니까 조카들이 빼먹는데 그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데 얼마나 삥땅 쳐먹는지 왜 몰라.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온천하를 다 얻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전 인생이라는 목숨을 바쳐서 온천하를 다 얻었어. 90세가 넘었으니 곧 죽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뭐가 유익하죠? 유익이 없는 거죠. 그 사람 사는 형편을 보면은 진짜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근데 처음에 좀 온천하라 그래서 예. 굉장히 크게 봤었어요. 아, 예. 근데 그 온천하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 거더라고요. 예,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새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가 저한테는 온천하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걸 남의 걸로 저 사람은 참 성공해서 돈도 예. 이렇게 봤었는데 예.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지. 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네. 그게 온천합니다. 그게 온천하고 내 목숨하고 바꾼 거서 지금 그 온천하를 얻은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의 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내 목숨이 소멸되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 생명하고 바꾸라는 얘기야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 부자, 유대인 부자 사는 것도 거지 같은 집에서 살아요. 큰 집도 아니야. 그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에 5성급 호텔에 그 럭셔리 호텔만 해도 자기 호텔방에서 하루씩만 자도 평생 럭셔리하게 잘 수도 있어요. 그 호텔방 안 간다니까? 그 호텔방에 손님 드리려고? 그 호텔이 몇 개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몇 개인데 조카들이 그 호텔에서 다 빼먹고 있는 돈인데 호텔 안 가서 자요? 차도 거지 같은 차 타고 다녀요. 한 20년 된 차. 덜덜덜덜덜. 그리고 고장나면은 카센터 비서시켜서 보내는데 돈도 많이 안 줘. 꼭 깎으라고 그래. 꼭 깎으라고. 밥 먹는 것도 럭셔리하게 안 먹어요. 한 끼 먹는데 길거리에서 제일 싸구려. 꼭 그런 거 사 먹고 그것도 깎아. 자기는 못 쓰는 거예요. 자기는 못 쓰고 가. 그 온천하를 얻었어 진짜. 볼리비아 그 국가의 물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유익해요? 그 사람 그거 움켜쥐는 것이 목적일 뿐이지 진짜 그것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눌 줄도 몰라. 베풀 줄도 몰라. 벌 줄만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미국의 스티브 잡스 형님. 그 형님도 움켜쥐고 다 움켜쥐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은 쓸만치만 벌고 죽기 전에 쓸만치만 벌고 그냥 그 정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최고 행복한 인생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또 최고 행복하나? 아니라니까.
진짜 행복은 자기의 목숨을 바꿔야 돼. 뭐하고? 생명하고.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화의 쓴물이.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를. 그래서 38절. 37절 이제 36절까지 했죠.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고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생명하고. 이제 답이 나왔죠. 그 생명의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38절 누구든지 윰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이 뭐죠?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생명과 목숨의 가치를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다 감춰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원래 중요한 건 안 보이게 놔뒀어. 윗물로 싹 놔둬버리고 아랫물에서는 윗물을 못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에 있는 거 볼 수도 없어. 빛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갈 필요도 없어. 나눠버렸기 때문에 못 봐요. 못 봐. 자, 그러면 이제 8장 30절부터 이제 1장부터 이 남성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까지는 전부 주인공입니다. 오병이어 할 때 있었지. 그 다음에 그 변화산 사건 때도 이 제자들이 남성 제자들이 함께 했었죠. 맞죠? 중요한 사건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남성 제자들이 갔죠.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건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사건 때도 누가 다 목격했어요? 남성 제자들이 목격을 했죠. 남성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 사건까지는 전부 주축이었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남성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들은 가. 애들은 가라니까. 애들은 가. 이러고 애들을 쫓았어요. 그때 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린아이를 꾸짖지 말라고. 이렇게 남성 제자들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예수와 사람들의 벽이 돼버려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휘장, 궁창의 역할을 해버려요. 그게 휘장이고 궁창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러 가야 되는데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넘어 이렇게 복음성들 그거 넘어서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딱 죽는 순간 휘장이 확 찢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그 궁창 윗물 아랫물을 그 막아놨던 궁창을 셋째 날에 확 뽑아버려주고 다 섞어버리시고. 그렇죠? 주님이 섞어버리세요. 근데 누가 막아요? 도로 인간의 끊임없이 그걸 막아버려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막아놓고 중간에서 자기가 뭐를 해? 무당 역할을 해. 자, 돈 내고 들어가. 무당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류 종교의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들이 브라만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자기네들이 휘장을 치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브라만들이 하는 짓거리고,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목사님들에게 위대한 예, 그분들은 하나님 배울 날을 꼭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종교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빠진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도로 그걸 챙겨 먹고 있었어요. 자, 원래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는 탈출했습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을 떠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 간 적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는 수시로 도망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또 쫓아가고, 물고기 잡으러 쫓아가고, 물고기 잡으러 쫓아가고. 왜 그렇게 도망을 갔을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단순하고 쉬웠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자, 죄사함을 받으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빈손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세례 요한에게는 재물이 모여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그 재물에 관심이 없어. 메뚜기가 석창만 먹고 옷은 한 벌로 끝나버렸어. 재물은 전부
뒤처리를 다 누가 해줬어요? 제자들이 다 했죠. 제자들은 세례 요한 선생님만 따라다니면 떨어지는 고물들이 많아. 브라만 된 거예요. 그들이 브라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브라만이 된 거죠. 예수를 따라다니니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안 들어와. 헌금이 안 들어와. 죄 사함의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예수는 지금 하고 다시 모습을 보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 내야 될 그 반세겔이 없는 거야. 이 반세겔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서 금을 던져와서 잡아오라고. 얼마나 이분은 물질하고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떠날 필요가 없어.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수시로 도망간다고요. 언제 한번 이제 다루겠지만 미리 지금 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번 도망가죠? 근데 4번.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 예, 재정을 담당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고민이 드러나는 게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딱 깨트려서 예수께 바치는 순간 300데나리온은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300데나리온 요한의 제자들은 300데나리온 그건 무슨 돈이야? 돈도 아니야. 그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도 아니야.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얼마나 큰 돈인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반응을 보면 알죠. 반응을.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뉘앙스로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중간에서 그 돈 쓰는 재미라도 없으면 권력을 휘두르는 종교 이데올로기로 지들이 휘장의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이 궁창의 역할을 해버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가라 뭐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 막아버려요. 예수한테 우리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냐고 막 이러고 막아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보러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주님하고 지금 누구하고 적이 돼 있어요? 주님하고 제자들이 적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하게 충실하신 분들은,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갈이 파이어 시키고 다시 뽑아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기로 오신 분이세요. 생명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온유하고 인내하고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예수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게 될 때 너희들이 변할 거야. 이 나무가 죽이는 물이 나무가 들어가서 살리는 물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변할 거야. 십자가 사건을 아직 경험 안 했으니 내가 기다려줄게.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해야지. 십자가 사건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줄게. 주님 무한 인내심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면 주님이 쫓아가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그거 불가능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안 쫓아다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쫓아오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 끝까지 쫓아가. 4번씩이네. 4번씩.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있죠. 제자들 쫓아서 4번이나 찾아가요. 자, 지금 남성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 사이에 궁창이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성 제자들과 제자들, 주님 사이에 궁창이 생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남성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는 나를 팔 것이고, 너는 다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남성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생명이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막 그냥 자기 충성심을 과시해요. 근데 충성심을 과시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종교 이데올로기는 그래요. 종교 이데올로기 붙잡은 사람들. 종교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휘장의 역할을 하고 공창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려버려요. 예수가 생명이었잖아요. 생명을 버려버려요. 그게 종교 이데올로기를 붙잡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생명을 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까지 얼마나 남성 제자들의 혼례와 천대와 무시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성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남성 제자들이 지금 궁창의 역할을 하고 휘장의 역할을 했던 그 남성 제자들의 그 눈길을 피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증언이 되고 있어요? 여성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들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부터 이제 위치가 바뀝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변화입니다. 15장부터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드디어 이제 그 15장 44절부터 예수께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줘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이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예. 거의 등장을 안 했어요. 숨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막 기고만장했던 그 제자들은 전면에서 싹 사라졌어요. 예수 십자가, 그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그 장면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쥐죽은 듯이 고요해. 그런데 숨었던 공동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진짜 이 마리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그들은 자기의 목숨이 바뀌었던 사람들이에요. 생명과 바뀌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미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다 이미 드렸던 사람이야. 생명으로 바뀌었어. 마지막 그 십자가 장면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꼭 남아요. 어머니 마리아 처음에 오해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을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은 손가락질해도 손가락질 안 하는 유일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머니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봐요? 건너서 봐요. 건너서 단편적으로 본다고요. 학교 친구는 학교에서 본 얼굴로 알고 있고 학원 친구는 학원에서 만난 얼굴로 알고 있고 만난 친구로 알고 있고 몰래 그 친구가 내 아들이 또 몰래 마약을 하고 있다면 마약 친구는 마약할 때만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지금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전 시간을 다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머니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얘는 그럴 애가 아니야. 또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왜 그런지를 알고 있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서 그래.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나빠서가 아니라 뭐가 결핍이 돼 있어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로 판단을 안 해요. 옳다 그르다로 판단을 안 해요. 결핍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누구 책임으로 그것을 떠안습니까? 내가 사랑을 못 줘서 그렇다. 그걸로 떠안아 버려요. 그게 어머니라니까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드디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의 사랑이라는 건 그런 사랑이에요. 남성 제자들은 궁창의 역할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딱 예수의 죽음이 확인되는, 아니 죽으러 가는 길부터 싹 사라져버려. 싹 사라져. 자기네들 이데올로기를 휘두르다가 싹 사라져버려.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이해를 했던,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마리아들이 지금 전면으로, 남성 제자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숨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41절에 그 숨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예수 사역 초창기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더라. 그 숨었던 사람들이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고, 이 12제자라고 이 불안한 그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은 싹 사라져버려요. 목숨이 딱 걸리니까. 아시겠죠? 그 목숨을, 그래서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8장 말씀들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온천하를 얻고도 너희가 온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온천하를 얻었어요. 휘장의 역할을 하고 궁창의 역할을 하니까 온천하를 얻었어. 막 그 능력 많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 그 예수 옆에 따라다니면서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 지나가면은 12제자들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하고 다르지 않아. 그냥 이렇게 조용히 따라갔던 게 아니야. 잘 생각해보라고요. 조용히 따라가서 예수 혼자 모든 일처리를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다 사전에 준비하고, 예수 오신다, 예수 다 준비하고, 예수님 가면 예수 할렐루야 아멘 막 분위기 자꾸 난리를 치고, 이렇게 예수가 잠잠하라고 막 자꾸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던 거죠. 생각 잘 해보시라고요. 종교 집단 다 똑같아요. 어딜 가나 그 뛰어난 지도자, 조영기 목사님 옆에 가는데 나란 존재가 이렇게 조용히 따라가면은 나란 존재가 드러나? 뒤만 따라다니다 이렇게 해외 순방 다 끝나고 돌아와도 내가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필름에 사진에 요만한 한 컷도 찍히지 않는데, 찍혀야 되려면 어떻게 돼? 그래 내가 궁창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 조영기 목사님 갈 때마다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박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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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분위기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컷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교회에다 이따만하게 걸어놓고 부흥회 강사할 때마다 이력서로 다 써먹어야죠.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제장 맡은 사람도 있었고, 게다가 성격들이 그냥 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들들 막 뭐라 그럽니까? 그 번개 썬더, 그것들이 아들이 얼마나 성격들이 적극적이야. 그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겠어? 그들 가만히 있으라고 죽은 사람들이 막 온몸이 막 비틀려가지고 그것들을 다 선택을 해놨는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어? 절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위기 자꾸 메이크,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서든지 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요거 해야 돼. 휘장의 역할을 하고 궁창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야 돼. 알았지? 요거 좀 주고 나도 좀 존경한다고 얘기를 좀 해줘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는 넌 나중에는 내가 우리 주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거야? 내가 왼편에 앉아 있을 거야? 분위기 아시겠죠? 이제 제자들의 분위기가. 야, 참 우리 주님 인내심 대단하십니다. 그런 것들 데리고 다니면서 오직 침묵으로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뭐로만 가르쳐요? 말씀으로만 가르쳐요. 말씀으로만.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싹 도망갔어요. 싸그리 도망간 자리에 진짜 숨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어요. 요셉이 나타나서 시체를 내줘라. 사실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6절, 요셉의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들이 지금 예수 둔 것을 봐요. 이 마리아들이 활약상이 나옵니다.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들이 나와요.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남성 제자들이 아니고요. 여성들이에요. 마리아들이에요. 마리아들. 부활을 지금 이 흰옷 입은 천사를 봤다라고 증언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아니고요. 여성들이에요. 마리아들이 증언해서 흰옷 입은 천사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죠. 돌이 어떻게 굴려졌는지도 여성들의 증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어요. 지금 다 도망가서 없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우리가 궁창 역할, 휘장 역할 괜히 했나 보다. 야, 로마군이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잡으러 오면 우리 어떻게 하냐. 죽은 목숨 아니냐. 괜히 휘장 역할, 이게 궁창 역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너무 무섭다. 야, 이게 더 숨어 있자. 그러고 골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들이 등장했어요. 목숨보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목숨보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바로 살리는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살리는 물, 단물이 돼서 그들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지금 마리아의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서 그 사랑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누구가 가서 전해줘요? 마리아들이 가서 전해줘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이제 그 청년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나니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자들이 이제 몹시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16장 9절부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보여요. 마리아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분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여줘요? 마리아들에게 나타나고, 지금 마가복음 놀랍게도 10절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제 드디어 마리아들이 가서 알려줘요. 궁창 역할, 종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해줘요? 그 십자가가 들어와서 죽이는 물이 살리는 물이 된,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된 그 마리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인공이 바뀌죠. 지금 주인공이 바뀌어요. 지금 이 15장과 16장에서는 남성 제자들이, 예수 빼고 남성 제자들이 주인공이었던 15장 전까지는 남성 제자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들이 궁창의 역할을 하고 종교 이데올로기의 휘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에서 나무가 들어와서 죽은 그 마라의 쓴물들이 마리아로 바뀐 그 사람들이 15장 그 짧은 구절이지만, 15장 16장의 짧은 구절이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들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다 증언되고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지금 광야에서 왜 십자가 사건을 가장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 아시죠? 그들이 누구냐? 소고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미리암 마리아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것을 받으신다고 해서 15장에서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광야에서의 첫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 나무가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됐더라. 단물이 됐더라. 이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것을 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면에서 보이지를 않았어요. 15장까지는 무슨 일만 했어요? 뻘짓만 했어. 죽이는 역할만 했어.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살리는 일로 우리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강력한 포지션을 가졌던 그분들은 역사에서 싹 사라져요.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주님은 누구를 주인공의 자리로 올리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졌던 그 마리아들을 주인공의 자리에 탁 올리시고 주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대신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역할과 포지션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왜 너희들이 변해야 되는 줄 아니? 이렇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면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을 받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아멘. 마라가 변하여 마리아가 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고 주님이 그 열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기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목표의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그 종교적으로 생각했던 12제자들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목숨이 바뀐 생명으로 바뀐 그 사람들은 주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용기를 내서 그 자리까지 찾아간 거예요. 멀리서 처음에 볼 때는 여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십자가에 달릴 때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했는데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그야말로 해서 남성 제자들을 알려버리고 방방곡곡에 다 부활을 알리는 메신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들이었습니다. 아멘. 마라가 되나요? 마리아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하십니다. 복음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열심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